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 대축일 미사를 아주 장엄하게 성대하게 이렇게 봉헌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한 미사에 제일 많은 교우들이 미사에 같이 했습니다. 620명이 이렇게 한 미사에 오셨던 거죠.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는 부활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반해서 그러면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데, 주일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미사에 이렇게 오는 것인데, 근데 이제 부활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 많은 교우들이 어려워 하시지 않나요? 네. 별로 이렇게 공감을 안 하시네요. 자신있게 얘기하시나 보다. 예. 근데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고 부활 체험을 나누라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피해가려고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때까지 부활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차츰 수도 생활을 하면서 매해 조금씩 부활 신앙이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개의 어떤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장벽은 부활을 그냥 무덤가에서 나온 시체의 소생으로 바라다보는 그 틀이 있어요. 딱 거기에 사로잡혀서.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승리하셔서 이렇게
부활하신 이 이야기가 시체의 소생만을 얘기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했을 때 그 부활이 시체의 소생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던져봐야 돼요. 근데 이 복음서를 이렇게 읽고 깊이 기도하고 묵상을 해보면은 결코 이 복음서가 사도들이 전해주는 신앙이 시체 소생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많은 2000년 동안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단어적인 그 어떤 그 틀에 사로잡혀서 시체 소생 안에 머물다 보니까 이 부활 신앙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체 소생을 넘어서야 되죠. 이 시체가 부활했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하고 거의 상관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승리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단지 시체의 소생이 아니라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어둠 속에서 어둠을 만들고 있던 그 무거운 돌이 무덤가에 무거운 돌이 치워지듯이 이 치워지면서 그 안에 빛이 스며드는 그 어떤 영적 그 세계를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셨고 그것이 부활 신앙인 것이죠. 사도들이 전해주는 신앙은 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지 시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요 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뛰어넘어서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정말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어둠과 빛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본당 신부를 할 때 어느 한 가족이 이 강론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떠올랐어요. 이 가족은 너무 지금 이번에도 부활 축하하는 그 카톡을 제가 그 가족들로부터 받았고 너무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제가 근무하던 그 지역에 오셔가지고 주일날 새신자 인사를 하는데 엄마하고 막내만 그때 아주 조그만 초등학교도 들어갔나 뭐 1학년이나 됐을까 잘 와서 새신자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거주에 화요일이었나 수요일 날 제가 이른 새벽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 집에 큰아들 중학교 2학년 애가 그 중국에 이사 와서 새로운 환경에 학교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8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 새벽 중국의 그 흐름한 정말 거기에 제가 그 새벽을 잊지 못하 아직도 생생하게 온 가족이 정말 정말 불쌍하고 가련하게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전해질 만큼 죽음의 체험인 거예요. 그 가족들 모두에게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공동체가 그분들을 받아주기 시작을 했어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들어주고 모임할 때마다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까 너무나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하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그때 그 공동체원들하고 지내고 있고 그 동생들 이제 큰아들이 그렇게 됐는데 바로 밑에 여동생 그 막내가 남자애였는데 큰애는 이제 딸은 이제
나중에 커서 캄보디아에 가서 그 가난한 그 난민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볼런티어로 1년 봉사하고 다시 또 연장해서 또 하고 이러면서 정말 생기 넘치고 활기 넘치는 이 삶으로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저는 이것이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이 부활의 체험이 그 가족한테 일어난 것이죠. 모든 가족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계신 하느님과 함께 이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이런 우리가 겪고 있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이 죽음의 체험들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이 죽음을 십자가를 겪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가는 것이고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그 신앙을 동참하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이에요. 단지 시체, 이해되지 않는 그 시체의 부활을 갖다가 우리가 천년 만년 기다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런 죽음과 생명의 이 체험들을 제자들이 했고,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 안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있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서 그것을 떨쳐서 나와서 이제 생명이 넘치고, 그래서 그 부활을, 그 생명의 사건을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의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 주일날 미사에 오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 오는 것은 바로 부활을 나누기 위해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나누고, 그러므로써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정말 충만해지고 서로 정말 생명을 듬뿍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역량과 힘을 얻기 위한 장소인 것이죠. 그것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살과 피, 그분의 삶을, 그분의 순환을 내가 그분과 일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영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그 복음의 핵심은 토마스 사도가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도마 또는 토마스라고 하는 이 토마스 사도가 이야기를 사도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전해주면서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딱 하나. 뭐냐? 혼자 있을 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체험을 했냐고?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체험했다는 것이잖아요. 혼자서는 우리는 이 어둡고 무겁고 그다음에 죽음과 같은 무거운 삶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걸어가고 할 때 우리는 이 어둠에서, 이 죽음에서, 이 상처에서 벗어나서 정말 평화를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을 전하는 그런 파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사도가 혼자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다. 하지만 공동체와 함께 할 때 그것을 체험했다는 것이 사도들이 전해주는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생명을 다른 사람들, 내 주위 사람들, 또 공동체에 나누는 그 기술, 그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성당에 다니고 미사에 오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부활을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장벽이라고 할까요? 뭐냐면은 부활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부활이 뭐지? 부활이 뭐지? 그래서 머리로 언더스탠딩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서의 부활과 관련된 이 모든 에피소드들은 뭘 얘기를 하냐고 하면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의 얘기를 한다. 체험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부활은 이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체험하는 것이다. 즉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상처에서 용기와 사랑으로 이렇게 삶이 변화되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같이 함께 일어나는 그 체험들이 바로 부활신앙을 전해주는 사도들의 신앙이고 그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본질에 관한 것이에요. 부활신앙은. 우리가 왜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지? 그러면은 딱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어둠에서 죽음에서 온갖 상처 속에서 무력감 속에서 이렇게 지내던 내가 생명으로 또 활기차게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귀한 부활신앙으로 초대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 도와주면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 미사 중에 청하시기 바랍니다.